오늘 본문 말씀은 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연극이다 생각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극 대본과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있죠. 연극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있고 안진뱅이를 메고 성전 문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본 사람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사람들, 안진뱅이를 메고 구걸시키기 위해 성전 문 앞에 두다.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다. 베드로, 안진뱅이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보다.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다. 안진뱅이, 발과 발목이 힘이 생겨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다. 모든 사람들,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안진뱅이 걷지 못하니까 좀 가엾은 사람이고 좀 답답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마시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나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너가 바로 안진뱅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안진뱅이와 같지 않고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난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안진뱅이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버리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안진뱅이의 처지를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안진뱅이로서 나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서 보여졌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9시라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이 있었던 그날 3번 정해진 기도 시간 중에서 마지막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진뱅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안진뱅이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는, 직업이 구걸이었던 거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안진뱅이로서 구걸하기 때문에 걸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이 안진뱅이를 성전까지 옮겨주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일터로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메고 그를 구걸시키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돕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그런데 사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안진뱅이를 그곳에 성전문에 내려놓고 그 사람이 구걸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돈을 나누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인이었는데 이 성인 한 사람을 들어서 옮기려면 최소 장정까지 아니더라도 남자 한 3명 정도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옮기는 사람 3명에다가 안진뱅이까지 1명 하면 총 4명이 안진뱅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제 배분을 한 겁니다. 25%씩 4명이니까 나눴겠죠.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100불을 벌어왔으면 한 사람당 25불씩 총 100불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생각할 때 좀 불평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나를 그냥 단지 옮겨주고 다시 옮겨다 주는 그것만 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계속 구걸하고 또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외치고 이렇게 혼자 애쓰고 했는데 나한테 똑같이 25%를 주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너네는 20%씩만 갖고 내가 40% 가질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3명의 사람들이 너 많이 컸다. 그럼 됐어.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됐어. 그런 거래 우리랑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이렇게 휙 하고 안진뱅이를 떠나가 버렸다면 이 안진뱅이는 그날 이후부터는 일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터에 나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 날도, 오늘 본문 속의 이 날도 이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똑같이 구걸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한 푼 줍쇼 이겁니다. 한 푼 줍쇼, 굉장히 불쌍한 목소리로 했겠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돈을 벌어야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사람들에게 그 일당을 가지고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래야지만 내일도 모레도 이 같은 장소에 나와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열심히 구걸했던 겁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 아마도 안진뱅이는 하루 종일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돈을 주던 안 주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계속해서 구걸했을 겁니다. 한 푼 주세요. 동전 몇 개만 주세요. 이 말을 정말 잠꼬대할 정도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하루라도 사람들마다 지나갈 때마다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서만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안진뱅이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말씀해 보니까 안진뱅이가 돈 주세요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안진뱅이를 주목한 그 반응이었습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sten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fastening이라는 단어는 차 안전벨트를 단단히 고정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들으면서 부르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핏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살짝 대충 쳐다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그의 시선을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안진뱅이의 눈과 눈이 서로 맞닥뜨리게 마주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약 40여 세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성인이 된, 그렇게 성인으로 인정을 받은 12살 때부터 40여 세까지 약 3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서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가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구걸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하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사람들의 얼굴, 사람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항상 보는 것은 사람들의 발이었고 또 발바닥, 땅바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구걸했을 때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갈 거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쨍그랑하고 던져주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갈 텐데 누군가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누군가가 정말 돈 많은 부자가 좀 행색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자신에게 주기 위해서 이게 자기를 보라고, 자신들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가, 이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고개를 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 보듯이 안진뱅이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안진뱅이 신체적으로만 장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만, 그렇게 안진뱅이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그에게 필요로 했던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을 내뱉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너의 약함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외친다 라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 안진뱅이의 처지는 곧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스스로 돈을 벌고 내 스스로 걷고 내 스스로 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 혼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고 얻으며 취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 가능하다, 내 스스로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내 삶을 내 스스로 잘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을 의지하면서 또 내가 가진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번 것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을 돈으로 평가하고 구분짓는 이 세상입니다. 마치 고기의 등급을 나눌 때 트리플 A, 더블 A 이렇게 고기의 등급을 나누듯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등급을 나눕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들이 말하고 또 성도들이 말하는 것도 역시 돈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 금,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헌금이 얼마였는지, 지난주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우리 교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숫자에 치중하고 민감했습니까?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숫자, 돈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관심은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나누는 성도들과 그 모임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유명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었다. 중세 시대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을 헬라 원문에 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으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걸으라. 즉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돈만 생각하고 살던 이 안진뱅이야,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외쳤던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줘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로 했던,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돈과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취한 행동,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바로 베드로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가 자신에게 내밀었던 그 손길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 그 따스함을 그 안진뱅이가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곧장 성전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이 사람은 30여 년간 성전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 가운데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서도 이쪽 문이 가장 좋은 목이다, 몫이 좋은 것이다. 또 이쪽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구걸할 때 가장 많은 돈을 동량해 준다. 이런 저런 그런 정보들을 이 사람이 아주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전 구걸의 달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성전 바깥쪽, 아니한 바깥쪽 상황에 대한 것이지 성전 안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성전, 안진뱅이가 그동안 생각했던 성전은 그저 밥벌이의 장소였습니다. 성전? 내 일터, 내가 돈 버는 곳, 구걸하는 곳, 그렇게 성전에 대한 인식을 이 안진뱅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일어나게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전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그가 새롭게 확실하게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바로 찾아가게 된 것이 성전이었고 그곳에서 그가 마음껏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이 일어나게 해주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의 인생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일어난 것이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태어나서 40여 년간 평생을 안진뱅이로 땅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먼지를 들이키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계속 수고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살기 위해서 돈을 벌며 살았던 그 처절하고 비참하고 나약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 모든 일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마치시나요?
우리들은 기도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기도를 그렇게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고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개인 기도를 드리시거나 또 공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신 이후에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작곡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곡 뒤 악보 제일 마지막 장에 INDNJC라고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In Nomine Domini Nostri Jesu Christi, 이 앞글자를 따서 INDNJC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위대한 작곡가였던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결코 내 이름을 남김으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음악적 재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곡을 썼기 때문에 이 곡의 성공, 이 곡이 유명해지고 또 알려질 때에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곡 뒤에 INDNJC,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써 놓았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마무리했을 때 누구 참 위대했습니다, 그 분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정말 잊지 못할 정말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떠나가신 후에 그분을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삶 가운데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게 그 한 성도의 삶 속에 그 이름이 남는 것이 그 한 해를 마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일 겁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름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나는 나눈다고 하던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나는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것들을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허함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누군가와 나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나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들의 나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눔을 많이 하지만 항상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고 만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고백, 가장 귀한 나눔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 시간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서십시오. 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의 이 과정들이 꼭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어떤 단계인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먼저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깅. 그러다가 걸었습니다. 워킹. 그리고 뛰었습니다. 점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걸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 상황 아니잖아요. 이 문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풀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만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걷습니다. 또 뜁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삽니다. 꼭 이것이 꼭 신앙의 단계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 찬양하는 거 저 순서에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제가 찬양을 생각할 때는 그냥 입 벌려서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면 그거 찬양인데 찬양하는 거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찬양을 얼마든지 마음껏 많이 열심히 부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찬양은 결코 이런 정도의, 이런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진정한 찬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진정한 찬양을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40년 된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회복되라고, 새로워지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이름을 담대히 외칠 때에 쓰러졌던, 넘어졌던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 세상으로 흘러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모든 삶들이, 무너졌던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 또한 이후에 그런 비슷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고 무슨 노하우를 듣고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더라. 그랬더니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는 그런 신앙을, 그런 모습을 부모님부터 보았을 때 자녀들도 그런 상황에 장차 커서 경험하게 될 때 그들 또한 부모님이 믿음으로 해결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때 자녀들도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보면 일어나게 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와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전처럼 교회에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교회에 들어오는, 또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당으로, 교회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날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찬양 속에서 살던 사람이 찬양을 잃고 기도를 잃고 주님의 은혜를 잃고 단지 하루하루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멈춰진, 중단된,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식었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이 기적을 모두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처럼 기뻐 뛰면서 예배를 향해서 뛰어 들어오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은 나는 일어서리라, 그리고 2절은 너는 일어서리라, 그리고 3절 우리 일어서리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는 3절에는 다 같이 손을 벌리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을 너는 일어서리라,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